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여러분, 근데 별로 안 반가운 얼굴이에요. 저 뭐지? 저 사람이 왜 왔지? 그런 표정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치원 후보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가끔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좀 길죠? 제목이 뭐예요? 바라보면서 단을 쌓으라. 그죠? 창세기 몇 장 몇 절? 3 아니지 13장.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진짜 교회도 못 오고 저기 모니터 화면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쓰기 너무 길어서 알파벳으로 쓸게. 이렇게 알았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려고 저기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우르라는 도시는 최첨단 도시야.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이야.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 그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발명한 게 있어. 뭘 발명했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발명했어. 바퀴도 발명한 사람들이에요. 바퀴. 지금 바퀴 뭐 동그랗게 하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것도 굉장한 발명이었어요. 바퀴도 발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농사도 굉장히 잘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니까 뭘 했겠어요? 우상도 굉장히 많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저 시골, 저 깡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데라도 이 아버지도 죽고 결국 누구랑 남았냐? 자기 부인하고 조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땡땡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땡땡의 조상 아브라함. 이 땡땡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왜 여기만 대답하지? 자, 여기 우리 친구. 네. 무슨 조상 아브라함이게? 그래요. 적느라고 아는 거구나.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행위를 보면 어떤 행위를 했냐? 성경에 쫙 읽어보면 우상 만드는 가정 배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할 수 있어. 아브라함보다는 착하다. 나는 목사님은 부인을 팔아먹은 적은 없어. 어제도 비가 왔잖아. 비가 왔는데 목사님이 등산을 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비 맞을까봐 부인을 위해서 더 빨리 뛰어내려가가지고 차에서 우산 가가지고 다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우산 받쳐주고 왔어. 나는 절대 그러진 않아.
그런데 부인을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행위의 조상 아브라함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저기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믿은 거 그거 하나밖에 딱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공부도 못하고 엄마한테 인정도 못 받고 우리 집에 돈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애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서? 석유가 나오나? 금이 나오나? 더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속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머물러 있어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자녀를 뭐같이 많게 하겠다? 티끌.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아브라함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티끌을 셀 수 있나 봐. 대단해. 틱틱 먼지를 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눈이 좋았나 봐. 네가 셀 수 있을 만큼 티끌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녀를 주겠다. 후대를 주겠다. 여기다 티끌이라고 써야 돼. 티끌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단을 쌓아라는 얘기가? 단을 쌓아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단을 왜 쌓지? 뭐 내가 말할 게 없어. 다 알아. 단을 쌓은 이유는 단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소를 이렇게 해부한다 그러지. 이렇게 다 벌려놔. 그리고 이게 더러운 건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불태워. 그리고 나무를 장작을 쌓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무슨 뜻이게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 마물의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예요. 거기는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고 뭐 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롯을 떠나보냈어요. 롯의 그 목동들이랑 아브라함의 목동들이랑 계속 막 싸우는 거야. 우물 가지고 막 풀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가고 싶은데 다 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싹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너무 좋아. 그래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내가 믿던 유일한 친족이 가버렸어. 믿고 있던 구석이 있었는데 그 가버렸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예배를 드려라. 네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엄마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을 쌓아라. 아멘. 뭐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무슨 내용일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혹시 여러분 나는 아직 어려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려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 어려요. 아직 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공부 때문에 또는 친구 문제 때문에 내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 고민이 산처럼 많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행위가 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이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 아브라함은 더 했다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제일 고민이 뭐였는지 알아? 자녀가 없었어. 자녀가 없었어. 자녀가 없는 거야. 너무 심각한 고민이야. 아브라함의 제일 이 약점 자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니까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 행위가 아무리 안 좋아도 행위가 부인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 부인 데리고 간 애굽 왕 그랄 왕한테 막 뭐라 그러지? 저주하시지. 아브라함부터 한 말도 안 해. 나 같으면 으이그 이 모지른 놈아 이렇게 내가 그럴 텐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 내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 아브라함한테 한 마디도 안 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행위의 조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거든요. 자, 그래서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자기 부하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공중 가운데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고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정체를. 왜냐? 여러분이 안 그러면 속아요. 속아요. 누구를 욕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욕해요. 부모님을 욕해요. 부모님을 원망해요. 친구를 원망해요. 선생님을 원망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 아빠가 왜 그럴까? 우리 아빠가 왜 막 엄마랑 싸울까?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돈도 없어서 막 가난할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단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좋은 존재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런데
여기는 인간 쓸게요. 인간. 자,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명성이 뭘까? 여러분, 계명성. 계명성은 이건 또 내가 전문이지. 목사님이 천문 지도사 3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름에 말고 겨울에 잘 보여. 밤이 길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러 나가면 볼 수 있어. 동쪽에서 해가 뜨기 직전에 굉장히 밝은 동쪽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게 금성이야.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이잖아. 두 번째 행성. 금성이에요. 그리고 이 해가 지잖아요. 저녁 때 해가 진 직후에 서쪽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게 금성이에요. 한밤중엔 보지 못해. 태양이랑 가까워서. 근데 특징이 있어. 굉장히 밝어.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 빨리 져. 빨리 지거든요. 굉장히 밝고 화려한 것 같지만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러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이 태양이 비치면 금방 계명성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빛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전제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도 안 잊어먹어. 우리 집에 맨날 싸웠어. 목사님 위로 누님들이 있거든. 근데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때는 뜯어 말렸거든. 하지마 그러면서 막 뜯어 말고 나도 같이 싸워. 막 같이 싸워.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어떻게 했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신기한 거 있지.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어. 아닌가?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어. 이게 결판이 나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결판이 안 나는데 쫙 이러다가 갑자기 풍선에 바람 빠진 것 마냥 쫙 그러다가 이러는 거야. 그거 안 싸우고 그냥 방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구나. 내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우면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싸우면은 그 가운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그랬더니 너 뭐하냐? 막 나를 쳐다 구경하다가 싸움이 끝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보세요. 사단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세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엄마 아빠가 싸워?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마 아빠 싸우게 만든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라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그 목소리를 듣고서라도 그치실 거야. 그죠? 아무튼 찔려서 그만두실 거야. 우리 교회 교인이시라면.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새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공부의 문제.
여러분의 친구 문제,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적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시달리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도 전해주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지금 영어랑 수학 가르쳐주면서 말씀도 전해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있어. 뭐냐?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해. 왜?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 가정에 막 엄마 아빠 계속 싸운다든지, 그리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정서야.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심장이 딱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져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정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사단의 권세도 꺾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 관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세계, 타락한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누구예요? 네,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12아들을 12지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뭘 주셨냐?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 좀 맛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의 축복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해라. 그래서 뭘 주셨냐?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 이 텐트 안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한 번만 들어가도 혹시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발목에다 끈 매고 들어가요. 이 소매에다가 방울 달고 들어가요. 이게 딸랑딸랑 움직이면 아 살아있구나. 그러다가 부정한 짓 했어. 어제 야동 봤어. 그러면 액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약간 부정한 짓을 어젯밤에 하고 있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농담이야. 진짜 본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봤다 그러지 마. 큰일 나. 자, 그래서 딱 여기 뭐가 있냐? 진설병이 있어요. 떡. 그 다음에 여기는 7 촛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7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이거는 뭐예요? 생명 대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막을 천국의 모형으로 딱 주셨거든요. 천국의 모형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만 천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돕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구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찍 엄마가 야 너 가가지고 만나 좀 주워 와라 그러는 거야. 자 바구니 거기서 갔더니 뭐가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주웠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걸로 막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 주시네. 너무 꿀처럼 달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히브리어 뭐예요?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만나. 그죠? 재미없지? 미안해. 하나님께서 맨날 아침마다 양식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밤 됐더니 엄마가 나가서 메추라기 막 주워와. 야, 그래가지고 막 찜 해 먹고 튀김 해 먹고 구이 해 먹고 막 그랬어. 야,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아침에 구름이 막 떠 있어. 구름이 떠 있어. 밤에는 그 구름이 뭘로 바뀌어? 불기둥으로 바뀌어. 와, 엄청 신기하겠지? 우리는 번개 치는 것만 봐도 야 신기하다 그러잖아.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계속 떠 있어. 이런 기적을 계속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헤어져 가지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신령한 복으로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 나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은혜 못 받으면 못 사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오는 이 사단의 영적 세계의 도전을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방금 그 얘기지만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요. 우린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라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내 영혼의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치유되어져요.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 리셋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과거는 잊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뭘 주셨냐?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뭘 주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거든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 언약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피 아니면 안 된다. 피 아니면.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 가인과 아벨 알죠? 가인은 피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망했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똑같이 예배석에 앉아있는데 어떤 친구는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 안 보여. 어떤 친구는 끝까지 남아있고. 왜 그럴까?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똑같이 다락방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선생님이 포럼하고 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목사님이 복음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밖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았겠지만 아무리 목사님 복음 얘기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복음 담지 않으면 안 돼요. 상처를 마음에 담지 말고 걱정 고민을 마음에 담지 말고 복음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드려도 다른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엄마가 맨날 24시간 뒤에 방망이 딱 들고서 뒤에 앉아 있어야 돼? 뭐 하나 이러면서 딴짓 하나 이러면서 있어야 돼? 그럴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가인 예배 잘 드렸어.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저주받았잖아. 동생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확 분노가 타오르는데 그걸 자기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바로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이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받은 축복을.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음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을 쌓아라 이랬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때 아까 다 얘기했죠. 은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엄청 많겠죠? 예. 네. 근데 그거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죠? 여러분 여기 주머니에 그 돈이 딱 꽂혀야 아, 내 돈이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도 사 먹고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넣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 그때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피제사를 잊지 말아라. 이 양들, 어린 양들, 소 이런 피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반복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반복하고 집중하세요. 계속 말씀을 마음속에 반복하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기 시작해요. 상처도 어려움도. 그래서 네 번째 메시아를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이 복음을 완성하셨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 영적 세계를 누릴 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복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러면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 그래 이 복음 너무너무 좋아. 아 정말 나만 누려야지 하고 너는 몰라도 돼 하고 딱 이삭한테 안 가르쳤어요? 나만 누려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싹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갔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삭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어요. 맨 처음에 언약과 그 피 제사를 아브라함이 받았죠. 근데 이 언약과 피 제사를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와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 그런데 이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 이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묻기 시작하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빠 무슨 짓이에요? 그러겠지? 에? 아빠 얼굴이 점점 무서워지면서. 그런데 아빠가 칼을 드네? 이 사람 미쳤네? 막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죠? 부르셔서 그 칼을 내놔라. 그때 뭐가 했어요? 저쪽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순양은 뿔이 크잖아.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네. 야, 나 대신 저 순양 죽는구나. 이야, 이거보다 더 깊은 각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죽다 살아났어. 깊이 뿌리 내리겠죠. 이삭은 예배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을 각인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그 자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이 이 언약을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다 뺏어가지고 형이 죽일 거야 막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삭 남편한테 쟤 우리 저기 친정으로 좀 보냅시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야 가라 가. 형이 너 죽이기 전에 가라.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뛰어나왔네. 근데 막 뛰어나오느라고 제대로 이거 뭐예요? 채비를 잘 못했나 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야. 돌베개를 베고 그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여러분? 예? 뜨거운 것만 생각하지. 아니야. 밤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얼어 죽어. 밤에는 쪄 죽고. 근데 거기서 밤에 막 돌베개를 베고 자. 야, 여러분 얼음 베고 잡은 사람 밤에 아무리 여름이라도 얼음 베고 자면 입 돌아가요. 이렇게 돼. 구하나서 와. 그런데 베고 자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세상에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야. 내가 장자권만 뺏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래서 베델에서 그 장소를 베델이라 그랬어. 베델.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올 때도 하나님이 다시 뭐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예요? 요셉. 요셉도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만 예뻐하잖아요. 그죠? 채색옷도 지어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그러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12집단이 나한테 절하고 그런 꿈을 꿨으면 야 이제 인생 잘 풀리겠구나 아싸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랑 일이 다르게 흘러가네. 형들이 나를 막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아라비아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지를 않나.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데 하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구나. 과정이구나. 아,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한테 허락하신 과정이구나.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여기다 쓸게요. 결론. 영적인 세계를 누리세요. 영적인 세계. 이걸 누리세요. 이거는 엄마 아빠도 상관할 수 없어. 선생님도 상관할 수 없어. 조용히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은혜 받는 시간과 장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는데 비전을 주세요. 비전. 예배드리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동부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죠? 4가지. 우리 237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237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한 많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237 나라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적이 나 수학 모르고 나 영어 싫어. 괜찮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237 나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에는 안 하는데 기도첩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 기도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게? 기도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그냥 정답이 쭉쭉 나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 성경 본문 나오잖아요.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걸 한글로 써 일단. 그 다음에 NIV 성경을 찾아가지고 NIV 성경으로 또 영어로 써.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일본어로 써.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찾아서 중국어로 써. 그래가지고 그거 다 문법 해석해. 그래가지고 공부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목사님이 언어 공부하는 거를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배운 게 있으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면 헬라어로 써. 또
신약 성경이면 헬라어로 써. 그다음에 구약 성경이면 히브리어로 써. 그래가지고 또 문법 연구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5천 종족,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어요.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한 분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죠? 그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예배드리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른도 될 수 있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저기 내 자리에 있는데 기도 제목이 쫙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기도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하는 걸 녹음해. 녹음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들어 또. 기도하는 거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내가 사역을 하고 이거 만나는 사람은 하루에 못해도 2번 이상은 기도해. 그 사람을 놓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겠니? 그지? 계속 기도하다가 어떻게 잘 지냈나?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됐나? 확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던 있던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처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요? 깊은 호흡 속에서.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관악산 있죠? 관악산 국기봉 올라가 본 친구의 손 들어봐. 우와 대단하다. 내리세요. 목사님이 1년에 100번을 올라갔어요. 1년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라가니까. 100번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 운동했어요.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산 위에 딱 올라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 호흡을 해. 호흡을 해. 그럼 막 새소리가 막 들려. 막 째르르 막 들리고 막 꽃이 피고 막 그래. 막 초록색이 쫙 있어. 거기서 딱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싹 기도하면요. 정말 좋아. 정말. 여러분 관악산 혼자 올라가지 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바라보면서 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영적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궤, 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0장 다 펴세요.